우리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성탄 시리즈 설교 두 편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까지 설교 본문입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에서 지켜오던 성탄절,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지키는 성탄절이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한 동방박사들이 이제 임무를 마치고 모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애굽은 이집트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난다라는 그 문장 사이에 보라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되게 이제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천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긴급 메시지를 전해 줬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강조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급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을 전달하고픈 그런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왜 안 했는지 좀 아쉽긴 한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알려드리니까 이게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문맥에서도 뭐 알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 표현이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이제 낳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이사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사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이집트까지 내려가려면 꽤 먼 길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헤롯의 핍박을 피하려면 요단을 건너는 방법도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일단 또 거기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베들레헴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근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멀리 있는 이집트로 피하라고 명령하신 점이 좀 특이합니다. 산모하고 이 피난길을 간다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번에도 요셉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되죠. 예전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 이해하시죠? 결혼하기도 전인데 처녀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와 결혼을 했고 이제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믿음은 참 눈에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지만 귀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부랴부랴 아기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먼 피난길을 떠납니다. 요즘으로 치면 핍박을 피해서 정치적인 그런 그 핍박을 피해서 망명을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헤롯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정치적인 판단으로 어떤 그 가해를 국민에게 가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동안 머물게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한 달이 되는지 또는 뭐 1년이 되는지 그러나 뭐 10년, 20년 된 건 아니고요. 헤롯이 죽기까지 이 낯선 이집트 땅에서 손님처럼 계구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야 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 애굽이라는 건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이 말을 어디에서 인용을 했느냐?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뭐 대충 감이 오시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살다가 말년에 마지막 부분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세가 됐고 엄청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게 탈출한다는 말이잖아요. 출애굽. 애굽은 무슨 말이라고요? 이집트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이거든요. 그런 뜻이었어? 네. 그렇군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래서 줄여가지고 출애굽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말인데 이 말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될 그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마태가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만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죠.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셨어요. 그리고는 행복한 자유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틴 땅을 늘 쳐다보시면서 보호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을 때 그들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과 같은 삶을 하나님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죠. 그래서 우상들을 옆에 있는 나라들의 우상들을 수입해 와서 와 이것이야말로 신답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얼굴도 없고 형상도 없고 그분이 살아 계시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이방신들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건 실제적인 그런 신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역사가 구약 성경의 그 긴 이야기의 내용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줬는데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엄청나게 잘한 것들이 아니라 못한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처참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래도 참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네, 그냥 쓸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두면은 그 진짜 아버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벌을 내리셨어요?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 강대국을 통해서 또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그렇고 모두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었습니다. 언약을 내팽개친 하나님의 사랑을 내뱉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처참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이 출애굽이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허사가 된 거예요. 출애굽이 성공한 게 아니네? 실패한 거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출애굽의 마지막은 실패였던 거예요.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하지 않은데 이렇게 서운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인이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죠. 이것은 사실 창세 전에 계획했던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완성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셔서 다시 이집트로 보냈다가 다시 부르시는 방식으로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마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오셨고 먼저 이집트로 가셔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자마자 헤롯으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당했고, 그래서 고난의 피난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출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 탈출. 이집트를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완전한 구원, 실패한 출애굽을 완전한 출애굽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시위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집트로 내려가신 것이라고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설명을 들으며 그런 깊은 뜻이 있었어? 라고 놀라게 되죠. 하나님의 세심하신 구원 역사를 우리는 신기하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와 보고하지 않자 분노합니다. 경노를 합니다. 경노. 아주 격하게 화를 내는 것을 경노라 그러죠. 1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앞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제가 잘못했나요? 16절 2회부터 이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이렇게 되니까 못 따라가셨네요. 죄송합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천지를 모르고. 그래서 무고히 대신 어린 아이들이 죽어야 했던 거예요. 정말 극악무도한 정치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어리석기까지 해요. 악한 위정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설교를 들을 때 로마서 13장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했고, 그래서 그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세금도 충실하게 바쳐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헤롯은 아주 악한 자이고요. 그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한 것이죠. 잘못 활용한 것이죠. 그 악행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에게 지위와 권한을 그리고 칼과 무기를 주실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도록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칼을 무고한 자를 죽이는 데 사용한다면 그런 악한 자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뭐 그렇거나 어쨌거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헤롯 왕은 베들레헴 지역에 뭐 요즘으로 치자면 계엄을 선포하고 2살 아래의 아기들을 칼로 다 죽입니다. 무시무시한 살육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잔악한 폭군은 없습니다. 누가 그 어린 아이를 발로 밟고 죽인단 말입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철하게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또 우리 가까이를 쳐다보면요, 그런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은 과연 잔악한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죽고 죽이는 피와 보복의 역사. 스탈린은요, 그의 통치 기간에 강제 수용소나 또는 대기근 그리고 대숙청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죽인 자가 무려 1,400명이 아니고요, 1,4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히틀러는요, 그의 통치 기간에 홀로코스트 그리고 전쟁 강제 수용소 등에서 죽인 자가 무려 1,700만 명에서 2,500만 명이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한국전쟁,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한국전쟁 총 사망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37만 명입니다. 그 중에 민간인 사망자가 52만 명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폴포트 정부가 1975년에서 79년 3년 동안 저지른 학살, 사람들을 학살한 인구가 250만 명입니다. 헤롯은 이렇게 어리석고 잔악한 인간 지도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권력자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으로 그들을 벌 주실 것입니다. 마태는 헤롯의 영아 살해 사건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과 연결을 시키는데요. 18절에 보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헤롯의 영아 살해 사건을 마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했는데, 이 라마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중간쯤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만나는 경계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라마에서 유대가 바빌론에게 멸망할 때에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유다 시민들이 잡혀가던, 포로로 잡혀가던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모아서 그래서 줄을 지어서 포승줄로 메어 가지고 쇠사슬로 메어서 데리고 가던 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여기 보면 아들 딸들이라고 할 때는 성인 아들 딸들도 포함되는 거고, 노인이 되어서 도저히 이동할 수 없는 그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은 데려갈 수 없으니까 이들은 여기에 남아 있겠죠. 잡혀가고 있는 저 아들 딸들, 그리고
손주들을 보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던 상황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40장 1절인데 그것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어머니들의 탄식과 통곡이 이 라헬의 처량한 운명과 동일하다고 본 거예요. 그때 라헬은 또 누굽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사랑은 엄청 받았어요. 남편으로부터. 그런데 이 라헬은 언니 레아와 달리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행한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되긴 하지만 레아에 비해서는 아주 불행한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볼 때 그랬습니다. 그랬던 이 라헬 아닙니까? 그래서 라헬은 정말 늘 슬프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라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슬프고 불행한 여성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라헬 생각하면 늘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울고 슬퍼하고 늘 이렇게 우울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의 자녀들이 칼에 살해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 슬퍼 통곡하던 여인들이나 또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슬퍼하던 라헬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의 2살 아래 영아들의 어머니들의 통곡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설교를 들으면 참 비참하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요. 라헬에게 절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라헬은 약속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라헬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듯이 라헬도 이제 슬퍼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약속도 받았어요.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붙잡혀갔던 라헬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몇 년 후에요? 70년 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약속을 받은 그 자녀들 그리고 본토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유일한 위로는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정말 그렇게 그들은 70년 후에 가나안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참 기구하잖아요.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머물러 있었었고요. 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가다듬고 살려고 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그런 선배들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4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또 까마득하게 멀어져 있던 시점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휴지 조각처럼 버린 배은망덕한 백성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한데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니까 그들은 늘 불안하고 그들은 늘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요.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잠 안 자면서 일을 해야 됐던 자들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 부자도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성공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궁극적인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셔서 세상에 살면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이고 그분의 또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과 달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에 따를 겁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며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성공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실 것임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베들레헴에 또는 이집트에 내려간 시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라헬의 통곡과 베들레헴의 통곡은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나오셔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겁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렇게 자원함으로 스스로 오늘 오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오늘 성탄절 모임에 오신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긍휼과 구원 베푸심을 우리가 다 받아서 복된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있다가 대헤롯 죽습니다. 드디어 죽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이집트에서의 생활비 뭘로 충당했을까? 궁금하신 분이 계신데 뭘로 충당했을 것 같아요? 부자도 아닌데 이방 땅에 가가지고 구걸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이 받은 게 있어요.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거 어디 갔을까? 몰라요. 성경에 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뭐 어디 발견됐다는 얘기도 없고 그거 계속 뭐 보관했을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 같으면 팔아서 집도 사고 나귀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그렇게 몇 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대헤롯이 죽어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헤롯 아버지 혼자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자 이 땅을 세 개로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로마에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대헤롯의 아들 셋이 이 땅을 나눠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 아켈라오가 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이두메 지역까지 합쳐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쪽으로 오면 이 아켈라오가 아주 좀 악독한 그 세 아들 중에서도 악독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닮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도록 인도를 하는데 22절, 23절 보면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된 것을 보고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이 소문을 듣고 벌써 소문을 듣고는 요셉도 판단을 한 거예요. 거기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그러면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아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이 갈릴리 지역은 저기 위쪽이에요. 저기 촌동네. 거기서 또 나사렛. 더 시골이었던 거죠. 갈릴리 지방은 그러면 누가 다스렸느냐?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가 다스렸는데 그는 비교적 그러니까 조금 비교해 볼 때 온순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데리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제 기록을 마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요셉과 마리아는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았는데 뭐 베들레헴에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왕가들의 고향이기도 한데 근데 다시 그쪽으로 가서 살게 되고 유년 생활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나중에 아기 예수를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성전에서 보고 만난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 부부를 보고는 아기를 건네받고 품에 안고는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아기 예수의 의미를 설명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예언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 60장 5절 여기에 계속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방인 동방박사가 축하한 사건도 그렇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조합이 맞지 않습니까? 이방인 동방박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별빛으로 드러났고 또 그 별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외인도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방인인 우리도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탄절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보내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경배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실패한 출애굽을 완성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그 어려운 이집트로 여행을 하셔야 했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의
길을 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셔야 했고 그것을 적지 않은 기간 33년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계시며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계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까지 이루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부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복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인 성육신 성탄절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